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과 17장 6절과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다음 6절이요.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 예배 이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제 심령과 제 입술을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 때에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의 소음이 하늘의 교향곡이 되는 말씀을 하려 합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삼중주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음, 하늘의 교향곡이 되다입니다. 은혜의 삼중주. 제목은요. 은혜의 삼중주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삼중주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불협 화음에 가득한 그러한 음악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분노, 불안, 그 다음에 욕망, 그리고 경쟁이 충돌하죠. 그리고 마음은 소음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불안정한 박자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막상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은 혼돈, 고난, 굶주림, 갈증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며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하늘의 조율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혼돈의 광야에서 질서를 회복하고 나중에는 그 40년의 광야를 무사히 넘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반석의 생수,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 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교향곡을 울리는 아름다운 하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은혜를 잘 들으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리듬을 줬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는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백성의 삶의 거룩한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 광야의 은혜의 삼중주는 이스라엘의 불협화음을 하나님의 교향곡으로 조율하게 했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말씀의 만나, 십자가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조율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넘어서서 하늘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소음을 하늘의 교향곡으로 바꾸는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은혜의 삼중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광야에서의 만나. 이 만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는 날마다 내리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하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바로 받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러,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그때가 어때쯤 됐느냐면은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경과된 이후입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가져왔던 양식이나 가져왔던 것이 다 떨어졌겠죠. 광야를 한 달 지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어떻게 원망하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고기와 떡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4절에 보면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에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약속한 바로 이것이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려주셔야지 내려오는 게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인 거죠.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학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만나의 은혜, 하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절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훈련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은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뭐요? 바로 만나는 일용할 것, 하루 쓸 것입니다. 즉 일용할 것은 하루치를 말합니다. 더도 덜도 아닌 적당량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둬야 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바로 은혜의 훈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그 이상을 가지려는 욕심은 썩게 하십니다. 바로 매일매일 임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오늘 임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만나의 의미는 순종의 통로로 통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되 조건 없는 은혜가 아니라 무조건 내리는 그 만나를 그냥 한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의 만나를 순종함을 통해서 적당량을 거두어서 적당량을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순종을 통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썩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쓸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욕심을 내서 저축하거나 남겨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바로 만나를 받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받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은혜를 담지만 불순종은 그 내리신 은혜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만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점검해야 하나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아침 하늘로부터 말씀의 만나를 받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나는 오늘 아침 일용할 양식, 일용할 하늘의 양식을 받았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게 삶의 리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매일 아침 말씀의 만나를 받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받고 하나 소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받고 소비하고, 이게 만납니다. 하늘의 양식. 두 번째, 물. 광야에서 살려면은 만나도 받아야 하지만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신광야, 즉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받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죠. 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아뢰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까 만나는 출애굽한 지 한 달 신광야에서 받았고요. 이 장면은 바로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한 반 정도, 한 달하고 보름 정도, 그래서 6주 정도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에는 바로 호렙산이 있어요. 호렙산이 있는데, 호렙산은 바로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런데 우리가 바로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자,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 또 불평하는 겁니다. 그 불평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마주 대하여 선다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호렙산 위에 호렙산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니까 이제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이 광야의 물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 반석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여기서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6절에 반석을 치라. 너는 반석을 치라 할 때 이 반석이 무엇인가?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치라는 건 히브리어로 나카랍니다. 즉 고통스러운 타격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적이 고통스러운 타격.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우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로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 물이 나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반석을 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석을 치심을 통해,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생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 이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승천이 있고요, 하늘로 올라가고, 승천 이후에 바로 예수님 성령의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성령님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해갈, 목마름,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그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서는가? 내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서는가? 내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근원은 어디인가?
십자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바로 광야에서 만나 받는 것과 생수를 받는 것. 이거는 바로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받는 하늘의 양식, 그리고 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 자, 율법은 바로 출애굽기 19장과 20절에서 봤습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질서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내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바로 출애굽한 지 두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리고 언약을 이야기해요. 이 시내산 언약이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면서 약속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율법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세요. 강림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20절 십계명을 주세요. 바로 그 십계명이 바로 율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바로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바로 2장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성경의 장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은 바로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바로 율법이 레위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가 바로 율법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성결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즉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성결케 깨끗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같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이 있는데 굳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받는 만나는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전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을 했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했나요? 아니죠. 더 크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즉 창세기에 끝날 때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400년이 흘러서 그 70년의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이 되나요? 약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어요. 12지파로. 그런데 거기 때는 하나의 민족이지만 종살이하는 민족이죠. 소속되어 있는, 구속되어 있는, 바로 애굽에 구속되어 있는 민족이죠. 죄 가운데 있는 민족이에요. 그거를 출애굽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출애굽하신 겁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광야를 걷는 동안은 만나가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설계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기준과 법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한 나라가 세우려면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그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만나,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한 성도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걸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40년 동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 인바이블, 성경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했겠죠. 그렇죠? 뭐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루하루 만나를 먹으며 살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뭐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바로 이 주신 말씀, 레위기, 십계명, 레위기 이거를 배우고 훈련했어요. 배웠어요. 매일매일 만나도 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있고 있었지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만들어졌고 체제가 만들어졌고 국가로서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40년을 거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족속, 잡다한 족속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를 잡혀진 하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동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싸울 때마다 이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으로 인해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혔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광야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 훈련받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고 바로 이게 말씀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도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서 훈련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이 먼저예요.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한 백성을
구원한 이후에 이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질서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올라가서 뭐라는 바로 율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레위기에 있는 십계명과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율법은 내 백성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세우는 겁니다. 즉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세워지는 겁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사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주도하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의 리더가 돼서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의 소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교향곡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의 삶을 소음이 아니라 하늘의 교향곡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만나와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향곡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킴으로 이방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셨습니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 짐이 아닌 동행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그 행하는 게 동행의 기쁨,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하늘의 교향곡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만나, 물, 율법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늘의 만나가 내리면 영혼의 리듬이 회복됩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 흐르면 우리의 심령이 해갈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세상의 소음을 뚫고, 광야의 소음을 뚫고 말씀의 만나로 영혼의 리듬을 회복하고 반석의 생수로 메마른 심령을 적시며 율법의 질서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 은혜의 삼중주가 하나님의 하늘의 조율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광야는 연단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늘의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가. 만나와 물과 율법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아침 말씀의 만나를 받고 있는가? 나는 매일 아침 말씀의 만나를 받고 있는가?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말씀의 만나를 받으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점검, 나는 말씀을 지켜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가?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하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짐이 아닌 동행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시죠? 자,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소음이 많더라도, 험하고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늘의 교향곡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만나와 생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내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그리고 율법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만나로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교향곡으로 연주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의 삼중주가 우리 삶 전체에 흐르게 하소서. 오늘 이후로도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며 율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한 내주하심의 역사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그 소음을 뚫고 은혜의 삼중주 만나 매일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생수, 십자가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의 소음을 하늘의 교향곡을 만들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